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6장 30절부터 4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6장 30절부터 44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찾으셨으면 저부터 읽겠습니다. 사도들이 예수께 모여 자기들이 행한 것과 가르친 것을 낱낱이 고하니 이에 배를 타고 따로 한적한 곳에 갈새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무리를 보내어 두루 촌과 마을로 가서 무엇을 사 먹게 하옵소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떡 몇 개나 있는지 가서 보라 하시니 알아보고 이르되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더이다 하거늘 때로 100명씩 또는 50명씩 앉은지라. 다 배불리 먹고 마지막 절 함께 읽습니다. 떡을 먹은 남자는 5,000명이었더라. 아멘. 오늘도 사순절 두 번째 주일을 맞이하면서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시는 주님을 또 기대하고 주님께 소망을 두고 영과 진리로 예배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주님께서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 중심으로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라는 제목으로 주님의 은혜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제가 몇 년 전에 한국에 갔을 때 일인데요. 인천공항에 내려서 이렇게 출구로 나갔는데 사람들이 너무 많이 나와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막 사진을 찍어대는 것이었습니다. 물론 저를 기다린 것은 아니었고요. 알고 보니까 드라마 촬영 중이었는데 유명 배우들을 보기 위해서 사람들이 나와서 또 이렇게 촬영하고 사진도 찍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아마도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도 당시에 그와 같으셨을 것입니다. 마치 떠오르는 혜성처럼 슈퍼스타와 같았을 텐데, 그래서 성경에 보면 곳곳에 예수님께서 움직이실 때마다 가는 곳마다 수많은 인파가 몰려들었고 또 가는 곳마다 인산인해를 이루어서 오늘 성경을 보면 그 주님과 제자들이 육로를 버리고 사람들이 너무 많이 있었기 때문에 배를 타고 이동하게 될 정도였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 인파들이 몇 명쯤 되었을까? 오늘 성경 말씀을 보니까 성인 남성들만 해서 5,000명이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서요. 대략 교회에는 자매들이 더 많잖아요. 아이들이 더 많고 그래서 적어도 2만 명은 되었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이 어마무시한 무리가 육지로부터 이렇게 몰려들기 시작하니까 주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고 이동하였던 것들인데 이 사람들이 우르르 몰려가서 예수님과 제자들보다 훨씬 더 빨리 예수님이 가시고자 하시는 곳에 먼저 도달해 있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좀 이 장면들을 우리가 좀 상상력을 더해서 머릿속에 그려보면요, 아마도 2010년도에 개봉했던 워킹데드라는 그런 영화를 혹시 보신 분이 계실 수도 있겠지만 거기에 수많은 좀비들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수많은 좀비들이 주인공들에게 이렇게 몰려드는 장면들이 자주 등장을 하는데, 이렇게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과 제자들에게를 향해서 우르르 몰려들었던 모습들이 마치 그와 흡사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들을 우리가 좀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혹시
성도님들 가운데 사슴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 저도 참 좋아했습니다. 사슴이 호수 같은 눈망울을 가지고 있고 또 예쁘게 생기기도 했고 착하게 생겨서 좋아하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 근데 제가 이 사슴에 대해서 환상이 깨진 사건이 두 번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요, 나라에 있는 사슴공원 갔을 때였는데 비스켓을 이렇게 사슴들한테 주라고 해서 생각고 돈 주고 비스켓 사서 사슴들한테 줬더니 얘들이 먹는 비스켓은 안 먹고 제 손을 물더니 또 이것을 안 주니까 제 엉덩이를 물고, 그래서 계속해서 막 물렸습니다. 여러분, 저희 아이들도 뭐 소리 지르면서 도망다니고 예쁜 사슴 보러 갔다가 이렇게 피해서 도망다닌 적이 참 많았습니다. 두 번째는 그 전라남도 영광군의 안마도라는 그런 작은 섬이 있다라고 합니다. 거기에 이렇게 섬 주민들이 살고 계시는데 거기에서 일어난 그 뉴스를 제가 보게 되어서 사슴들에 대한 이미지가 아주 안 좋게 되었는데요. 어떤 분이 근처에 있는 그런 섬에 녹용을 위해서 사슴을 섬에 들여와서 사육을 하시다가 이제 이게 수익성이 좀 떨어지니까 그냥 사슴들을 섬에 버려두고 그냥 가버리신 겁니다. 문제는 이 사슴들이 그 좁은 섬에서 죽게 될 줄 알았는데 얘들이 죽지 않고 잘 살아남았고요. 그렇게 거기에서 자가 번식을 해서 상당하게 이렇게 개체수가 늘어났다고 합니다. 근데 얘네들이 몰려다니면서요, 근처에 있는 섬들까지 수영해서 건너간 겁니다. 실제로요. 얘들이 바다를 이렇게 수영해서 건너가서 그 옆에 있는 섬에는 주민들이 살고 있고 농작물이 있는데 그 농작물에 뭐 다 먹어치우는 겁니다. 뭐 고추도 먹어치우고요, 심지어 마늘도 먹어치우고 다 먹어치우는 것이죠. 그래서 피해가 너무 막심해져서 이렇게 그 영광군 그 당국에 요청을 했는데 잘 들어주지 않아서 이렇게 뉴스에까지 나오게 된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섬 주민들이 그 사슴 때문에 너무나 이렇게 힘들어하고 어려워해서 그분들한테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동물이 무엇이냐고 물으면 다 사슴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그런 인터뷰도 이렇게 듣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을 향해서 이렇게 몰려드는 많은 무리가 있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마치 워킹데드에 나오는 좀비들처럼 이 사슴떼들처럼 예수님을 따라오고 이렇게 몰려왔던 그런 모습들이 오늘 그려지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예수님께서 이 무리들을 향해서 어떻게 이 무리들을 바라보고 계시고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시는지 엿볼 수 있는 말씀이 있는데 마가복음 6장 34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함께 세번역 성경으로 화면 보시고 함께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배에서 내려서 큰 무리를 보시고 그들이 마치 목자 없는 양과 같으므로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다. 그래서 그들에게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기 시작하셨다. 아멘. 예수님께서 그렇게 수많은 무리들을 보시면서 마치 목자 없는 양과 같았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여러분, 목자 없는 양과 같다라는 말은요, 간단히 말하면 그냥 힘들다, 어려운 삶을 살고 있다, 그 정도를 뜻하는 말이 아니고요. 당시에 비유법으로 그렇게 표현하는 것이었는데 이제 얼마 가지 않아서 그러면 죽게 되어지는, 죽음에 처하게 되는 아주 절망적이고 희망이 끊어진 그런 상태를 이야기할 때 목자 없는 양과 같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구체적으로 이 목자 없는 양들이 도대체 어떻길래 주님께서 수많은 무리를 향해서 목자 없는 양과 같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을까요? 우리는 보통 양들이 털이 북실북실하고 순해 보이는 그런 외모 때문에 그런 유순한 동물이라는 그런 인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화를 잘 내지 않고 착한 성품을 가진 사람들을 향해서 양처럼 순하다라고 그렇게 비유를 하는데요. 사실은요, 앞으로는 어떤 분을 향해서 양처럼 순하시네요 이렇게 말하면 안 되는 것을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사실은 이 양이 우리가 생각하는 그것들과는 좀 다르게요, 실제로 염소나 당나귀처럼 아주 고집도 세고 제멋대로인 그런 동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주인을 곤란하게 만드는 일들이 왕왕 있다고 하는데, 특히 양들이 자기 분을 못 이겨서요, 다른 양들을 들이받고
또 사람을 들이받는 경우가 많이 있어서 이 중세 시대에 기록에 남아 있는 것들을 보면 양치기가 양에게 바쳐서 죽었다라는 그런 기록이 종종 이렇게 있을 정도라고 합니다. 그래서 유럽에서는요, 성문을 부수는 데 쓰였던 이 충차라는 공성 무기 아시는 분들 계실 텐데, 여러분이 문을 부수는, 그렇게 부딪혀서 부수는 그런 무기입니다. 그런데 그 공성 무기를 이야기할 때, 그런 충차를 얘기할 때 영어로 뭐라고 하냐면 battering ram이라고 그렇게 부른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들이받는 양이다, 이렇게 부른다고 해요. 이 정도로 양이 아주 거칠고 거친 그런 동물이다라는 것이죠. 이런 문제들 때문에 이제 이 양들을 잘 관리하기 위해서 목양견들을 이렇게 도입하게 되었는데, 그 중에서 개발하게 된 것들이 마스티프 계열의 이 견종을, 양들을 잘 관리하는데 견종으로, 목양견으로 사용했다고 합니다. 제가 이 마스티프 견종이 어떻게 생겼는지 검색을 좀 해봤습니다. 아주 무섭게 생겼더라고요. 덩치도 엄청 크고요. 그래서 이 정도 되니까 양들을 그렇게 관리할 수 있구나,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이 양들 또 성격을 알아본 분들이 계신다고 해요. 그래서 양들의 성격에 대해서 이런 얘기가 있는데, 이 양들이요, 여름에는 다른 양이 더위로 쪄 죽으라고 이렇게 붙어 있고요, 겨울에는 다른 양들이 얼어 죽으라고 서로 떨어져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주인들이 이 여름에는 더워 죽지 말라고 개를 풀어서 그렇게 양들을 다 흩어버리는 것이고요, 겨울에는 얼어 죽지 말라고 가을에 양털을 다 깎아준다고 합니다. 그러면 털이 없으니까 그렇게 서로 몸을 부딪히면서 그렇게 체온을 유지하면서 겨울을 나라는 그런 의도로 그렇게 한다고 합니다. 또 여러분, 이 양들이 어떤 동물인지 잘 아실 텐데, 양들은 목자 없는 양들에게서, 특히 야생 양들에게서 이런 모습들이 종종 발견된다고 하는데, 양이 시력이 안 좋은 동물인 것은 우리 성도님들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양이라는 동물은 앞에 있는 양 꽁무니만 이렇게 쳐다보면서 따라간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목자가 없으니까 야생 양들 중에서도 우두머리가 되려고 하는 경험이 많은 그런 양이 등장하는데, 그 양도 시력이 너무 안 좋아서요, 결국에는 그 양이 양무리를 이끌다가 앞에 있는 낭떠러지를 보지 못하고 이렇게 떨어져서 죽으면 뒤따라오던 양들도 다 그 무리가 그 낭떠러지에서 떨어져서 죽게 되는 일들이 아주 빈번하게 일어난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것들을 너무나 잘 알고 계셨던 주님께서 어리석고 믿음 없는 사람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마태복음 15장 14절 말씀을 같이 함께 우리 세번역 성경으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을 내버려 두어라. 그들은 눈먼 사람이면서 눈먼 사람을 인도하는 길잡이들이다. 눈먼 사람이 눈먼 사람을 인도하면 둘 다 구덩이에 빠질 것이다. 아멘.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양들은요, 다른 동물들과는 다르게 목자 없이는 절대로 살 수 없는 존재다라는 것입니다. 거의 대부분의 야생 동물들은 목자 없이도 잘만 살아갑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연약해 보이는 그런 사슴떼도 주인이 없어서 그 섬에서 굶어 죽을 줄 알았는데 얘네들이 너무나 잘 사는 것입니다. 남극이라는 혹독한 환경 속에서도 이 황제 펭귄은요, 오히려 사람들이 간섭만 안 하면 오히려 훨씬 더 잘 살아간다고 합니다. 그런데 양들은요, 유독 목자가 없으면 살아갈 수 없는 그런 동물들이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양들에게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은, 양들 서로에게서는 답을 찾을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어떤 경험이 많은 양도 우두머리가 되어서 이 양떼를 이끌려고 하면 결국에는 낭떠러지로 이끌기 쉽다라는 것이죠. 양들이 서로 하나가 되지 못하고요, 서로 들이받고 고집세고 우둔함으로 결코 함께 살 수 없어서 그 가운데서는 절대로 답을 찾을 수 없는 동물들이 바로 양떼들이다라는 것들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양들에게는요, 반드시 목자가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성경은 그렇게 목자 없는 양과 같은 무리를 향해서 돌보시는 그런 선한 목자와 같은 모습으로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을 우리가 보게 되면 성경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더욱더 중요한 사실을 우리에게 조명해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실 예수님께서 수많은 무리들을 향해서 이렇게 긍휼히 여겨주시고 그들을 먹이셨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처음부터 주님께서 그 무리들을 먹이시려고 하셨던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처음부터 주님께서 제자들과 배를 타고 이동하신 목적은요, 쉼을 갖기 위해서였습니다. 애초에 수많은 무리들을 돌보시기 위해서가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6장 31절부터 32절 말씀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우리 세 번역으로 또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따로 외딴 곳으로 와서 좀 쉬어라. 거기에는 오고 가는 사람이 하도 많아서 음식을 먹을 겨를조차 없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들은 배를 타고 따로 외딴 곳으로 떠나갔다. 아멘. 여러분, 모든 사람들의 마음이 그렇지 않습니까? 쉬고 싶을 때 건들면 가장 짜증나는 법이죠. 저희 교육자들은 월요일이 야스미입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 우리 아이들이 어렸을 때는 아이들 데리고 월요일에 공원에도 이렇게 자주 가고 했었습니다. 근데 이 아이들이 이제 크게 되니까 다 학교에 가지 않습니까? 월요일에는. 그래서 이제 아내랑 카페도 가고 맛있는 것도 먹으러 가고 싶은 바람들이 저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카페도, 근상 카페도 검색해 놓고 맛집도 좀 검색해 놓고 월요일에 이렇게 함께 나가자고 하면 아내가 없어지는 겁니다, 자꾸. 아내 입장에서는요, 월요일에 나도 쉬고 싶은데 남편이 이렇게 건들고 귀찮게 하는 게 싫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머리를 써서 월요일에는요, 무조건 알바를 나가고요, 제가 없는 화요일에 쉼을 갖는다라는 얘기를 지난주에 들었습니다. 지금 예수님과 제자들은요, 정말 빡센 일정으로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고 있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지금 기진맥진해 있는 그런 제자들을 데리고 쉼을 갖기 위해서 배를 타고 갈릴리 바다 북쪽에 위치한 이 가버나움이라는 동네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지 않은 한적한 곳으로 가서 휴양을 하려고 하신 것입니다. 목자 없는 그런 양 같은 무리들이 그런데 눈치도 없이 사슴떼들처럼 이렇게 또 좀비떼들처럼 몰려든 것이었죠. 그러면 보통 사람이라면 짜증이 날 법도 한데 잠깐 내가 좀 쉼을 가져야 되겠다라고 거절할 만도 한데, 예수님께서는 그런 사람들도 긍휼히 여겨주시고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가르쳐 주시고 그뿐만 아니라 오병이어로 풍성하게 배불리 먹여주시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처럼 목자 없는 양들인 우리는 주님을 아주 귀찮게 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주님을 쉬지 못하게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이 정말 매너가 없는 것 같이 보이고 그렇게 주님께 하면 안 되겠다라는 그런, 예수님께 피해를 끼치면 안 되겠다라는 그런 선한 마음들이 우리 속에 있을 수 있겠지만 그건 결코 믿음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귀찮게 하고 하나님을 쉬지 못하게 할 때 제 아내처럼 도망가는 그런 분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해줍니다.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그 치유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네.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62장 7절 말씀이요,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함께 화면 보시고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시작. 주님께서 예루살렘을 세우실 때까지 쉬시지 못하게 해야 한다. 또 예루살렘이 세상에서 칭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주님께서 쉬시지 못하게 해야 한다. 아멘. 여러분, 왜 우리는 하나님을 쉬시지 못하게 해야 될까요? 그 이유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사야 62장 4절부터 5절까지 말씀인데요, 우리 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다시는 어느 누구도 너를 두고 버림받은 자라고 하지 않을 것이며 다시는 너의 땅을 일컬어 버림받은 아내라고 하지 않을 것이다. 오직 너를 하나님께서 좋아하시는 여인이라고 부르고 내 땅을 결혼한 여인이라고 부를 것이니 이는 주님께서 너를 좋아하시며 내 땅을 아내로 맞아주는 신랑과 같이 되실 것이기 때문이다. 총각이 처녀와 결혼하듯이 너의 아들들이 너와 결혼하며 신랑이 신부를 반기듯이 내 하나님께서 너를 반기실 것이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쉬지 못하게 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을 귀찮게 해도 되는 존재들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버리지 않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한결같은 마음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해야만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목자 없는 양과 같은 사람들이 이 주님을 귀찮게 했던 이 두 가지 사건을 통해서 주님이 찾으시는 믿음이 어떤 믿음인지를 좀 더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첫 번째 살펴볼 사건은 가나 혼인잔치의 사건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살펴볼 사건은 수로보니게 여인의 사건입니다. 이 두 사건은 이렇게 정의를 할 수 있습니다. 가나 혼인잔치 사건은요, 시간과 때가 맞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귀찮게 함으로 은혜를 입은 사건이라고 정의할 수가 있고, 수로보니게 여인의 사건은 대상이 틀리고 자격이 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귀찮게 함으로 은혜를 입은 사건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우리 가나의 혼인잔치 사건 너무나 잘 아실 텐데, 여러분 이 사건이 언제 일어났는지도 기억하실 것입니다. 가나 혼인잔치의 사건은요, 아직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기 전에 일어난 사건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제자들과 함께 가나라는 동네에 친척의 결혼식에 참여를 하게 되었는데, 결혼식 피로연 중에 포도주가 다 떨어지게 되니까 하인들이 좀 난감해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알아차려서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님께 이 사실을 알려드린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단호하게 그게 저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평상시 예수님의 성품과는 정말 반대되는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아직 내 때가 이르지 못했습니다 라고 그렇게 어머니 마리아에게 이야기를 하면서 거절하시는 모습이 그려지고 있는데요. 여러분, 이때 마리아가 어떻게 반응합니까? 요한복음 2장 5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함께 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어머니가 일꾼들에게 이르기를 무엇이든지 그가 시키는 대로 하세요 하였다. 이럴 때 여러분, 우리 쓰는 속담 있죠. 떡 줄 사람은 생각지도 않는데 김칫국부터 마신다. 아마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두고 한 말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마리아가 하인들에게 우리 예수님께서 시키는 대로 하세요라고 하니까 예수님께서는 하인들에게 항아리에 물을 채우고 그대로 갖다 내어주세요라고 명령을 하시고, 하인들이 그대로 하니까 놀랍게도 그 물이 포도주로 변해 있었고, 그것도 전에 마시던 포도주보다 훨씬 더 고급진 그런 포도주가 되어서 연회에 참석했던 하객들이 감탄하게 되었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이 마리아의 믿음을 보게 됩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지금은 때가 아니야 라고 하는 그 순간에도 주님을 귀찮게 하고 주님께 간구하기를 멈추지 않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그 따뜻하시고 친절하신 성품을 끝까지 신뢰하고 주님께 간구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혹시 계속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있지만, 주님께 그렇게 어머니 마리아처럼 간구하고 있지만 때가 아닌 것처럼 그렇게 느껴지는 분들이 계십니까? 아직은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때가 아닌가 봐, 좀 더 기도해야 되나 봐, 좀 더 버텨야 되나 봐, 아니면 하나님이 나에게 이것을 응답하지 않으시려고 하시나 봐, 그런 고민 가운데 있는 분들 혹시 계십니까? 아니요, 포기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는 우리가 기도하기 시작할 때 그때가 바로 하나님의 때가 된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두 번째로 수로보니게 족속에게 속한 이 여인의 사건도 잘 아실 텐데, 예수님께서 두로와 시돈이라는 그런 지역에 들어가셔서 한 여인을 만나게 되는데, 이 여인의 딸이 귀신이 들려서 고통에 지금 빠져 있을 때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자신의 동네에 오신다라는 그런 소식을 듣고, 소문을 듣고 예수님께 나아가서 내 딸 좀 고쳐주십시오, 그렇게 간청하는 사건인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서 여러분, 수로보니게 여인의 위대한 고백이 나오는데요. 마태복음 15장 22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함께 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마침 가나안 여자 한 사람이 그 지방에서 나와서 외쳐 말하였다. 다윗의 자손이신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내 딸이 귀신이 들려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여인이 예수님께 뭐라고 부르고 있습니까? 주님이라고 그렇게 부르고 있죠. 마태복음에서는요, 심지어 제자들조차도 예수님을 향해서 당신이라고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태복음에서 유일하게 예수님을 향해서 주님이라고 불렀던 두 사건이 있는데, 바로 이 첫 번째 사건이 이 수로보니게 여인이 주님이라고 불렀던 사건인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서 여러분, 수로보니게 여인이 예수님을 향해서 주님이라고 부른 것은요, 내 삶의 모든 문제를 당신만이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라는 믿음의 고백인 것을 보게 됩니다. 내 삶의 주인은 당신입니다. 주님이십니다. 주님이 내 삶의 주인이어서 내 삶의 주인으로 내가 모셔드립니다. 이렇게 영접하는 기도인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냥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그냥 힘들어서 어려운 삶의 정도가 아니라 당장 죽을 것 같이 절망적이고 희망이 끊어진 그런 상황 속에서 내 인생을 내 삶의 주인 대신, 온 세상의 주인 대신 예수님만이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라는 믿음의 고백을 지금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 중요한 건 또 문제가 발생하죠. 드로와 시돈이라는 도시는요, 지금도 있는 도시인데, 고대 도시인데, 이스라엘의 북쪽에 있는 레바논이라는 그런 나라에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요, 옛날부터 지금까지 이 드로와 시돈은 이방 땅이었습니다. 이 여인은요, 더더군다나 유대인도 아닙니다. 헬라인이고 이방인이었는데,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 여인은 절대로 자격이 되지 않는 그런 사람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여인이 예수님 발 앞에 엎드려서 내 딸의 귀신 들림을 쫓아주십시오, 이렇게 간구를 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모두가 우려하고 있던 일이 발생하게 되는데, 예수님께서도 또 평소와 다르시게 너무나도 냉정하게 또 혹독하게 이 여인에게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마태복음 15장 26절인데요. 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자녀들의 빵을 집어서 개들에게 던져주는 것은 옳지 않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런 말들을 들으셨다면 어떠시겠습니까? 이런 말을 들으면 보통 사람들이 자존심 상해서 그 자리 박차고 나가버릴 법도 한데, 이 여인은요, 자신의 이 자존심 다 내려놓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마태복음 15장 27절입니다. 또 읽겠습니다. 시작. 그 여자가 말하였다. 주님, 그렇습니다. 그러나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는 얻어먹습니다. 아멘. 이렇게 예수님이 자기 자존심을 완전히 묵사발을 만드는 그런 말씀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은 그 말씀에 전혀 개의치 않고, 주님, 부스러기 은혜라도 족합니다 라는 그런 가난한 심령을 가지고 주님께 한결같은 믿음으로 나아가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 사건이 어떻게 결론이 나는지를 우리는 너무나 잘 아는데, 우리 마지막으로 마태복음 15장 28절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제서야 예수께서 그 여자에게 말씀하셨다. 여자여, 참으로 내 믿음이 크다. 내 소원대로 되어라. 바로 그 시각에 그 여자의 딸이 나았다. 아멘.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네, 하나님, 저는 자격이 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주님을 믿습니다 라고 주님께 믿음의 고백을 드리면서 주님께 은혜를 구하는 자들을 하나님은 결코 물리치지 않는 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수로보니게 여인은요, 목자 없는 양과 같은 사람들로 묘사되고 있고요, 또 오늘 본문 말씀에 등장하는 수많은 무리들처럼 예수님을 아주 귀찮게 하는 그런 사람들로 그려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지금도 그렇게 주님으로 하여금 쉬지 못하게 하는 자들을 찾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마치면서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어쩌면 진짜 목자 없는 양과 같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인정하기 싫어하실지도 모르겠지만 저부터가 고집도 너무 세고요, 나밖에 모릅니다. 그리고 우리는 너무나 쉽게 실수합니다. 우리 가운데에서 우리는 답을 찾으려고 애쓰지만 너무나 못 찾을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 것입니까? 우리의 모든 겪는 문제들의 답은요, 선한 목자 되신 주님께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다시 한번 선한 목자 되신 주님께 나아갈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도전하는 것은 예배를 회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시금 기도를 회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은 때가 아니라고 말씀하셔도 끝까지 주님께 달라붙고 주님께 간청 안 드리는 기도의 사람들로,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 한 사람으로 나아가실 수 있는 저 여러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예배하지 않으면요, 기도하지 않으면 절대로 선한 목자 되신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예배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으면요, 절대로 하나님 중심으로 우리는 살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우리는 목자 없는 양과 같거든요. 바라는 것은 주님께 나아가기로 다시 한번 결정할 때 우리의 개인의 예배, 우리 교회의 예배, 우리의 기도를 회복시켜서 선한 목자 되신 그 주님께 계속해서 겸손하게 나아가서 오늘 말씀에 많은 수많은 사람들처럼 주님의 크신 은혜를 받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함께 주신 말씀 붙들고 우리 찬양하고 주님께 기도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우리는 목자 없는 양과 같습니다. 주님, 우리는 연약하고 우리는 너무 쉽게 넘어지고 우리는 실수합니다. 그래서 주님, 다시 한번 선한 목자 되신 주님께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처럼, 수로보니게 여인처럼 다시 한번 예수님의 때가 아닐지라도 자격이 없다라고 그렇게 느껴지는 순간에도 주님께 다시 한번 나아가서 거절치 않으시는, 우리를 물리치지 않으시는 그 주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받아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기도하는 마음으로 같이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그 규를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리 주만 바라봅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릴 이루실 주는 완전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기도하는 마음으로 찬양하겠습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주여,
우린 넘어지.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님.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리 주만 바라봅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 이기리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완전한 우리 두 손 높이 들고 찬양합시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 이 길이 보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릴 이루실 완전합니다. 우리 같이 함께 이 시간 주신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언제 답은 생기냐 하면 나는 목자 없는 양과 같음을 인정할 때 생기는 것입니다. 우리에게서는 절대로 답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그 도우심 없이는 한순간도 살 수 없는 존재가 바로 우리들입니다. 우리 모두는 너무나 고집이 세고 서로 들이받기 좋아하고 내 뜻대로, 내 방법대로, 내 중심으로 너무나 살아가는 그런 모습들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님이 필요합니다. 선한 목자 되신 주님께 다시 한번 나아가기로 결정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배를 회복시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를 회복시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개인의 삶의 문제뿐만이 아니라 우리 교회도 주님이 다스려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직 주님의 때가 아닌 것 같이 느껴질 때에도, 스스로 볼 때 내가 너무나 자격이 없어 보이는 그 순간에도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수로보니게 여인처럼 주님을 귀찮게 할 수 있는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셔서 주님의 그 크신 은혜와 축복을 받아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우리 교회가 공동체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함께 주신 말씀 붙들고 합심으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아버지, 그렇습니다. 주님, 우리는 너무나 연약합니다. 하나님, 하루하루 살기가 너무나 벅차고 주님, 힘겹습니다. 그러면서도 주님, 우리는 내 뜻대로, 내 방법대로, 내 생각대로, 내 중심대로 살아가려고 합니다. 주님, 멈추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주님께 다시 돌이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한 목자 되신 주님께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넘어지고 실수하고 상처 주고 상처받고 하나님, 그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지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다시 한번 주님 뜻대로 살아가기로 결정합니다. 하나님, 주님의 인도하심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예배를 회복시키고 기도를 회복시켜 주셔서 하나님, 어떠한 순간에도 하나님, 어떤 연약함이 있고 어떠한 우리에게 죄악이 있을지라도 주님께 다시 한번 달려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우리 개인의 모든 문제들과 하나님, 우리 교회 또한 주님께서 일하여 주시고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주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주님, 한없는 은혜로 채워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통해서 내가 목자 없는 양과 같았음을 보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려고 했지만 하나님, 그렇지 못하고 날마다 하나님을 배척하는 하는 그런 삶을 살았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내 방법과 내 생각과 내 고집과 내 중심대로 살았던 모든 삶을 청산하고 오직 선한 목자 되신 주님께 나아가며 우리의 삶을 주님께 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직 주님의 때가 아닌 것처럼 느껴지는 순간에도, 연약하여서 자격이 없게 느껴질지라도 마리아처럼, 수로보니게 여인처럼 주님께 매달리며 주님께 나아가며 주님께 간청드리는 우리 삶이 될 때 주님의 크신 축복과 은혜를 받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우리 개인의 삶과 우리 교회 공동체가 되도록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며 예수 그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